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은총.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은총. 여러분, 2024년 큰빛 광성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예,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우리는 바로 이 표어를 붙들고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30일, 바로 2024년 상반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날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표적 만끽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일진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영어로 the remnant라고 말하죠. remnant,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 사상이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개되어 나갈 때 인간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서 구원이 단절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모든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여 남겨두신 소수의 의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한 구루터기 또는 거룩한 시가 바로 이들을 가리키는데, 이 소수의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계속 진행시키시며 마침내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 사상은 기독교 사관 및 종말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후에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벌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큰 비가 내렸습니다. 대단한 능력이요, 참으로 신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접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이에 엘리야는 40주야를 도망해서 남쪽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 쭈구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던 손을 늘어뜨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그 어떤 것도 다 이룰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엘리야, 그가 이렇게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혼자인 줄 알고 다 포기하고 손을 늘어뜨렸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이 있다고 하시면서 늘었던 그의 손을 다시금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스바네 선지자도 유다의 멸망긴 기원전 600년경에 예언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입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더 숭배했던 시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짓 선자들의 말에 속아서 백성들의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이 타락한 현실을 보면서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리라 하나님 뜻을 선포했습니다. 스바냐의 경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들짝 놀라 당황해서 이내 곧 불안에 빠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손과 팔을 늘어뜨리듯이 백성들의 손이 다 늘어뜨려지고 만 것입니다. 급기야 절망으로 자포자기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주신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고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이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며 또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근데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이 에스파냐의 선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13절 말씀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내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란 어떤 시대나 형편에서도 경건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을 가리킵니다. 암흑의 시대 속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남은 자들은 그 어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에게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히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이 말은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하나님 은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모두가 다 암울한 이 시대에 있어서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살펴 주시기에 그 어떤 환난이 와도 손을 늘어뜨리고 포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은 자들에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첫째로 남은 자들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온에 따라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있는데 앞에 분명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러면 너는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위축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을 때 자신의 무능력을 탓하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너무나도 위축되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죄의식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항상 떳떳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용기를 잃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강조합니다. 제일 첫 번째 전신갑주로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허리가 강해야 합니다. 허리가 강하면 쌀가마니도 들 수 있지만 허리가 삐끗하면 물주전자 하나 들기도 힘이 듭니다. 제가 이 밑에서 헬스를 하는데요. 허리가 다쳤을 때는 아예 무거운 건 들 수가 없습니다. 들면 큰일 나죠. 여기서 진리란 말씀, 진리는 뭘 말할까요?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사탄 마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허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죄가 있으면 무기력하게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결단코 형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우루과이의 한 작은 교회당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 둘째,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셋째,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기도하지 말라. 넷째,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하지 마라. 다섯째,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여섯째,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일곱째, 누구에겐가 아직도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여덟째,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오라고 말하지 마라. 아홉째,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으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열 번째,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고백하지 말라. 지금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을 말한 겁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진정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일곱째 부분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기 전에 내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야 나도 진정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혹여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큼 나 용서할 수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다 헛수고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1만 달란트 탕방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주인은 그 종을 다시 붙잡아다가 탕감을 취소하고 감옥에 쳐놓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 형벌을 면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진정 남은 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아픔을 주었던 형제들, 내게 손해를 주었던 형제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와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공중권세 잡은 사탄마귀의 종노릇하며 이미 지옥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용서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 주고도 갚을 수 없을 만큼 크나큰 모든 죄를 다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야 올 테면 나라, 이제 내게 더 이상 형벌은 없노라. 예수 십자가의 벌로 죄사함 받은 기쁨과 감격 온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늘 함께 하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1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될 것이라는 스바냐의 경고를 듣고서 불안에 빠졌습니다. 이때 스바냐가 남은 자들을 향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셔서 너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단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의 은총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제가 수차례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아니, 흔들렸다 할지라도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안정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공포에 휩싸인 백성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기자들도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재앙으로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이야말로 진정 능력 있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틀러의 포갑 정치에 항거하다가 33살의 나이로 순교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감옥에 있으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실천적 무신론자란 생각과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입술은 고백하면서도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항상 불안해하고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은 자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심을 믿고서 경건하게 살라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부정해서 성공하는데 나 혼자 정직하게 살다가 낙오되지 않을까 불안해서 그들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남은 자가 아닙니다. 스바냐 시대나 오늘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서 신실한 믿음과 경건한 삶을 사는 분들, 이들이 진정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히 있고 힘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결단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서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무거운 짐을 가슴에 끌어안고 몸부림칠 때,
외롭고 쓸쓸해서 고독에 지쳐 쓰러질 때,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싶은 깊은 유혹을 느낄 때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수도 없이 불렀던 이 말씀 얼마나 가슴 뛰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은 이 땅의 권세자나 부자나 유명인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여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실까요? 저는 이 잠잠이란 말이 참 귀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히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 사랑에 감전돼서 뼈도 추리지 못하고 죽고 말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게 꼭 필요한 만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실진데 왜 기가 죽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얼굴을 볼 때마다 기쁨에 겨워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계시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운행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서 사탄 마귀의 영적 전투에서 당당히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잠잠히 나를 사랑하신 바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온 세상에 힘차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칭찬과 명성,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온 세상에서 천하 만민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비록 남은 자들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고난을 받아서 괴로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절대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남들은 쉬는 날도 없이 일해도 잘 안 되는데 저렇게 주일마다 교회 가고 어떻게 사업하나? 저러다 망하지. 집안이 어려워서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내면서 교회 헌금은 왜 하나? 아프다고 누워있던 사람이 교회는 왜 가나? 가족이 반대하는 예수는 도대체 왜 믿나? 그러니까 노상 구박받지.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여러분, 스바냐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바로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은 힘이 들겠지만 조금 있으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명성과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과 풀무불에 던졌을 때 사람들은 참 바보들이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남으로 그 명성이 바벨론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왕의 칭찬까지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찌 보면 남은 자의 삶은 고달프고 외롭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은 자의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복된 삶일진데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 천하 만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롱하던 사람들도 그때는 당신은 정말로 부럽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할 걸 슬피 울며 통곡할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악의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고 세상 유혹이 있으며 사람들의 온갖 박해와 조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손을 늘어뜨리고 만다면 우린 결단코 남은 자의 반열에 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남은 자들에게 절대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6절 하반절,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낙심은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낙심이라는 적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이라는 적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씀입니까? 비록 심판의 때라 할지라도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노래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손을 늘어뜨리는 행동 삼가야 합니다. 혹여 지금 손이 늘어뜨려진 분이 계시다면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다시금 힘차게 올리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손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이름을 잊지 마시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서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온의 딸이다. 나는 시온의 아들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다.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남은 자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잠잠히 남은 자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 절대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남은 자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껍데기가 아닌 알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늬만 당신 백성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당신의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형벌이 임하지 않고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잠잠히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겠노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약속들이야말로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남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해같이 빛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절대로 손을 들어뜨리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께 온전히 택함 받은 남은 자들처럼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므로 모든 영광 모든 찬송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